자, 이제는 말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시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시험은요,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장에서 너희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요. 시험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또 5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형제들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하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시험 중에 믿는 자들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 1장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쓴 동기가 다릅니다. 복음서를 쓴 동기가 시대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을 감동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서 불같은 시련이라까지 표현하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길이 있다,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2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기뻐할 수 있는 길, 그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요.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귀한 뜻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다고, 참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인내를 하면서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더기 같은 옛 자아는 다 불살라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인내하고 그리고 시련의 불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끝에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절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의 방법과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명의 멸류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시험을 참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둘을 묶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뭐예요? 잘 읽어보면 아는데 바로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참는 자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이에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무슨 연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고 주셨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순환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순환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것이 무엇을 이기셨냐는 것이 무엇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한 양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full extent.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량, 최대 용량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무한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순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심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니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랑하시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도 불구하고 이제 택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이제 구해내야겠다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즉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다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분명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엄청나고 끔찍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대답할 때마다 그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그 양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양들을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묻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님의 양을 모으는 것, 주님의 양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몇 장면만 봐도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아주 힘차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조로웠습니까? 그게 순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맞기도 하고 협박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뚫렸어요. 또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이제 곧 죽을 위험까지 맛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의 사역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나중에 3번씩이나 맞으시고 나서 그리고 수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지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베드로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자리까지 그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히 이긴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전승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사람? 누구를 향한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드라노 친녀교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노 친녀교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는 이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자, 이 소명을 이루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시험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어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끊어지지 않아. 시간이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교회를 시험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둘 중에 하나, 서머나 교회 주님께 쓰신 편지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머나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도 터키 가봤지만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요, 지금도 많이 원창해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마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게 번창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2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는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큰 곳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건축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적으로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 전체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야외 극장이 그곳에 있었고요. 도서관도 그곳에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동서를 가르치는 아주 널찍하고 똑바른 길은요, 정말 골든 스트리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도시가 아름답게 계획적으로 웅장하게 그렇게 세워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도시의 풍요로움이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있습니다. 로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의 숭배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티비루스 황제를 위한 성전을 세우는데, 신전을 세우는데 여러 도시와 경합해서 그 권리를 따오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그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것이.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고 나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길 수 있고, 그러고 나야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야 직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타협을 잘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재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지도자들을 구사하는 가운데 그들은 황제 숭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개종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 경계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특실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오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잖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위기를 겪자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제 색출해내서 이제 정부에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사는 건 정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견제를, 신앙을 꺾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과 분핍을 대신 택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적어요. 풍요를 누리느냐, 내가 견전하고 풍요를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환난과 분핍을 내가 그냥 그대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꺾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신앙을 꺾을 수 없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들은 다른 신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후자를 택하고 그 환난과 분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겨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은 서머나 지역과 많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어쩌면 황금 만능주의와 이게 대체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위에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 유대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갖는 것, 그것은 요즘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뉴 에이지 운동과 대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황금 만능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경쟁합니까? 교회들이 그것에 느껴서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더 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이에요. 서머나 지역의 유혹들이 정말 힘과 위압과 폭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다면 요즘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유혹들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달콤한 유혹이 더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랑도 친밀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도 잘 쉬어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쉬어가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